자, 오늘 네 번째 시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전염성이 많은 타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 커버를 보고 내용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미국 경언이 있습니다. 포장지를 보고서 내용물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포장지하고 내용물은 아무런 연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국가도 그렇습니다. 대중적인 의견과 진실이 사뭇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소수의 아주 뛰어난 엘리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 사회입니다. 최강국인데 똘똘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똘똘해요. 근데 외면적으로 미국을 보면 약간 진보적인 것 같고 개방적인 것 같고 잘 교육받은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원시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자, 이 나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황당할 정도로 다른 나라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달라스 헤럴드 타임즈의 요청에 의해 살펴본 닥터 조지 갤럽에 의하면 산업화된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본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학, 과학, 지리의 실력은 정말 꼴찌에서 맴돕니다. 자, 예를 봅니다. 시험을 본 학생 중 5분의 1만이 미국의 위치가 세계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 학생의 3분의 1이 텍사스에 인접한 멕시코가 있는지 몰랐어요. 25%의 학생들이 뉴저지의 위치를 모르고 오레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학생 중 40%만이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갤럽은 또한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의 그 지식도 발견했습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미국. 합중국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두 주가 어디인가? 그랬더니 플로리다,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라틴어. 자, 인류국가인 미국에서 산다고 아이들이 잘 교육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오해일 뿐입니다. 그거 아세요? 현재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이 반입니다. 반. 미국 아이들이. 이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보고 뭐를 평가를 해요? 그 교회를 평가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외모를 보고 내면까지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회를 갈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영향력은 있을 수 있지만 숫자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교인 수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요새 이 교회도 상당히 큰데 들어가면 교인이 20-30명입니다. 노인들만. 자,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 사랑도 많이 있고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교인 수가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외적으로 잘 지어졌고 잘 수리되어 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주차된 차들이 좋은 외제차로 가득 찼다고 해서 이들이 정말 이 성도들이 말씀에 아주 열망하고 전도에 열망하고 부흥을 사모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정치적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실천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모임을
즐기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작은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데 엄격하고 관용이 부족하며 외면적으로 율법적일 수도 있습니다. 교파를 나타내면서 그 교파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만 충실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재정적으로 불성실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단지 교회 이름이나 건물을 보고 선입감으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외모를 넘어서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교회를 판단할 때에 외면적이나 부당한 그래서 선입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이름, 사이즈,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편견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8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건물이나 사이즈, 이름에 염두를 두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사이즈도 아니고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 이런 소리입니다. 부름을 받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이거는 이 예배당에서 춤을 추면 고고장, 여기서 금요일마다 도박을 하면 도박장, 여기서 강연을 하면 강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의 어떤 계책도 이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일 것 같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2세기까지 단 한 번도 교인들이 교회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 교회는 다양한 타입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타입의 교회라고 하는 월터 올테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카타콤브의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놀라운 초대교회 활동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의 집에서 소수가 모입니다. 특별한 건물이나 어떤 예배당과 연관된 어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요, 무슨 꼭 사람들이 생각해 무슨 예배지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거 안 만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런 거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가정집에서 모였고 가정집에서 소문이 나면 동굴에서 숨겨진 장소에서 심지어는 땅굴에서도 들판에서도 모였습니다. 탄압을 두려워해서 안전하게 숨어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2세기까지 교회 건물을 단 한 번도 교인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3세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교회 건물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 컨스탄티노플 황제가 딱 보니까 이게 탄압해서 이게 교회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잖아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가짜로 간증을 하면서 교회를 자기 발 앞에 두고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정을 해요. 정식 종교로.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냐면 교회 건물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으면요, 교인들이 잘 안 떠나요. 왜? 건물 때문에. 신기하죠? 그러면서 뭐냐면 교회가 잘 되느냐? 절대로 안 돼요. 그 건물 가지고 싸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더 웅장한 건물로 지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쟁을 합니다. 요번에 우리가 교회를 질 때는 더 큰 교회, 더 웅장한 교회, 저 옆에 있는 동네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져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가치 기준이 설정됩니다. 왜 한국에서도 그러죠? 교회를 질 때마다 큰 건물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인간의 심리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해요? 교회가 성직자와 함께 건물과 함께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교회사의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가요,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어리석죠. 외면적으로 예술의 가치를 집어넣기 시작을 하고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굉장히 비싼 그 파이프 올간을 집어넣기 시작을 하고 돈이 이제 교회를 짓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왜 중세 시대는 교인이 안 와도 돼요. 왜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인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자, 그에 따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네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교회의 몸을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자산이나 가치를 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교회는 편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때론 필요하다면은 렌트해도 좋고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의 모임은 구역 예배로 잘 짜여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셀 처치라고 하는데 작은 그룹이 모여서 더 큰 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건물입니다. 사이즈에 상관없이 건물을 교회로 봅니다. 예외 없이 교회는 이름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건물 안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건물이 뭐예요? 최우선 가치를 둡니다. 세 번째로 성막교회가 있습니다. 회중교회를 말하는데 건물을 소유한 교인들을 말합니다. 건물은 엄격하게 두 번째고 기능적인 것입니다. 건물에는 거룩한 성소라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연장으로 쓰면 강연장이고 저기다가 예배당으로 쓰면 예배당이고 저기가 금요일마다 빙고 게임을 하면 뭐예요? 그거는 도박장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한국에 가면은요, 꼭 제가 설교할 때마다 부딪히는 게 강단에 올라갈 때 꼭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왜? 여기는 지성소예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많은 일들이 교회 건물 밖에서 생긴다고 생각도 해요. 자, 마지막으로 환상적인 교회입니다. 교인들은 건물이 없는 것을 자랑하면서 결코 그 예배당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전문가들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릴레이 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의심할 것도 없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의 책인 Looking in the Mirror라고 하는 책을 보면 교회를 사이즈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35명 이하는 고양이 교회, 35명에서 100명 사이에 있는 교회는 콜리 교회, 100명에서 175명에 있는 교회는 정은 교회, 175명에서 225명은 가정교회, 225명에서 450명 사이에는 대저택교회, 450에서 700명 교회는 목장교회, 700명 이상은 국가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700명 넘어가면 작은 교단이란 얘기죠. 또 다른 학자는 망아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사이즈에 상관없이
스탠다드형이고 자신의 책무에 서 있는 교회, 성장은 없지만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경주말 교회가 있어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사라지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한국은 망아지 교회와 경주말 교회가 규합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생각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런 타입의 교회를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회를 전념성이 강한 교회라고 말해요. 다른 모든 것은 외면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진정으로 행하는 교회인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통해서 위대한 명을 행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념성이 강한 교회는 뭡니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먼저 초대교회 중 하나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2장에 나오는데 먼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족인 것이에요. 어린아이로 생각을 하면 1년 동안 아이들이 폭풍 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것에서 항상 시작합니다. 조직, 제도 이런 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였어요? 3,000명에서 5,000명. 뭐만? 남자만. 그러면 몇 명이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7명씩 10명씩 줄줄이 났을 텐데 엄청난 교세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 조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뭐 위원회를 만들고 이따위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집사 7명 달랑 놓고서 밥 나눠주는 일만 했어요. 예. 자, 이들에게 거룩함과 함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 이게 교회가 갖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함과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가 넘쳤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젊은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우들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에서 바울과 함께 보낸 6주와 8주 사이에서 기간 동안에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은 지금 추억하면서 지난 사역 기간을 생각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나간 사역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감동에 젖어 있다면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나간 그 기간을 생각해 보니까 헛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헛된지 아니한 줄 아노니. 헛되다고 하는 말은 공허한 빈손의 목적을 잃은 이런 그릭 말입니다. 빈손인 목적을 잃은 공허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빈손이 아니고 지나 공허한 것도 아니고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알찼다는 거죠.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감동이 오고 기쁨이 잔잔히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빌립보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다소간의 힘든 여정길이 반드시 있었죠. 바울은 상처받고 놀란 토끼처럼 빌립보에서 나왔습니다. 부당한 대적과 극심한 반대 속에서 지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이 이전 사역은 어느 정도였냐면 의도 터지고 실라와 바울이 같이 감옥에 처해진 상황 속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밤중에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터지는 체험도 했습니다. 자, 이 어려운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바울을 싫어해가지고 그를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바울에게는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외부의 적은 괜찮은데 내부의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 가족 중에서도 그랬어요. 그런 그가 데살로니가에 상처를 받고 피 흘리는 가운데 왔었는데 그때의 젊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때도 성장을 했고 생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성을 했어요. 자, 전능성이 많은 교회의 특징이 왜 데살로니가 교사에서 찾을 수가 있냐면은 2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함이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음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양들의 먹였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성서적인 내용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신방했다면 분명히 지속적으로 이 교회를 신방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그 말씀을 배운 그리고 그 결과물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설교가는 철학적인 것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확신이나 주장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적이고 조화롭고 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한 구절 끄대놓고 자기 생각을 맞춰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설교가들에게 명하신 것은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바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한 그 말씀을 그러나 제대로 사람이 듣던 아니 듣던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 오류가 없고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해주고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진리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헛된 지식, 쓰레기 같은 지식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자주 종종 그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얘기를 항상 했잖아요. 바이블 said.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파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5절 우리가 아무 때거나 아첨의 말이거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이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과 4절 사이에 증거한 메시지에서부터 메신저에게 포커스가 옵니다.
나는 아첨하는 태도로 너희들에게 나가지 아니했다.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마음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도 한 적이 없고, 사도적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내가 이용하거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종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이런 종이 증거하는 그 교회가 전염성이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보다 더 강한 권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에게는 항상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합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성경을 완성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이 다 끝났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신약 성경을 지금 사도들이 완성을 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계시를 기록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보존하심으로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류 없이 증거할 수가 있는 종입니다. 이런 특권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바울의 헌신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진실성이란 진실된 사람들이 진실된 주제를 가지고 진실된 감정으로 말을 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꼬대 같은 소리도 아니고 헛소리도 아니고 갈라진 헛소리도 아니고 종교적인 그런 이상한 소리도 아니고 진실된 소리를 말합니다. 바울의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합당할 때에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약점도 인정하고 교회가 이런 진실성이 필요로 합니다. 지도자들은 성서적인 삶을 살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교우들이 그 사람의 단점도 볼 수 있어요. 약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그 매력이 뭐냐면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사업장에 갔더니 이런 표현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친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의 종들에게는 마땅히 이런 표현가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는 진실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용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나 지속적으로 성서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하고 행동하고 같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물 앞에서도 진적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팀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앞에 놓인 장애물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집단적 의식이 생기는 것은 이런 진실성이 놓여 있을 때 진심으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태도에 은혜가 묻어 있어야 돼요. 7절서부터 11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은 가만히 보면 모성애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끝은 아버지의 엄한 지도력으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가족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이득을 추구하는 집단도 아니에요. 사업체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가족에게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양떼에서 양떼를 몰고 가는데 이것이 사업체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모든 대중에게는 연령이 있지만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것을 나누고 그것으로 성장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뭐예요? 가족입니다. 물론 어떤 가족들은 콩가루 가족도 있죠. 함께하는 게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함께할수록 불편하고 모임은 갈등이 심각해지고 다 좋은 가정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어떻게 이들을 대할 수가 있겠는가? 어떤 영이 지배하는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태도가 은혜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도력의 스타일은 한마디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온유함인데 그 근본적인 바탕은 진리 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강한 질책보다는 온유한 심정과 인내하는 심정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아기를 기르는 모성애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우유를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때로는 아버지가 가정의 책임으로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바로 쓸 수 있도록 훈육도 해줘야 합니다. 은혜와 능력 사이에 균형이 잡힌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때로는 강철처럼 강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때는, 진리를 사수할 때는, 마귀와 싸울 때는 아주 강철같이 단호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품어줄 때는 어머니의 품처럼 아주 포근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소외받은 사람들을 품어줄 때는 어머니의 품 같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12절과 13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행동의 말씀이 연관되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들은 1세기의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1세기의 교회와 연관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과 적용이 되어지고 실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줘야 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1세기에 쓰여진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오해죠.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과거의 일로 해석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냥 오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아주 과거와 똑같이 적용됨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줄 아세요? 과거의 사람과 오늘 현실의 사람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욕심, 본성, 죄성, 갈망, 갈등, 좌절, 소망,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람은 정말로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뭐냐면 옛날엔 걸어 다닌 것이 오늘은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고,
마차 타고 다니다가 또 달라지는 거고, 집신 싣다가 지금 구두 신는 거고, 운동화 신는 거고, 뭐 달라지는 게 그런 거지.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의 문제는 사실은 욕구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칼을 쓰고 창을 썼던 시대에서 미사일도 쏘고 핵을 쏘지만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똑같은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파괴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침례교입니다, 장로교입니다, 감리교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성서적으로 가리키고 본성에 진실되며 은혜로운 태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부합하는 복음을 가리키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스타일이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염성이 있는 교회예요. 자, 이런 스타일이 생기면 무엇을 요구하냐면 첫 번째,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1세기에도 초대교회 같은 뜨거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나타나심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외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고 사이즈보다는 정말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웃에게 그 하나님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기질적인 강함이 아니라 영생의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찾고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내가 11조가 내면은 무슨 축복받고 이런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교회, 모일수록 간증이 서로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의무감은 없는 교회, 작아지는 교회. 의무감으로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행하는 교회, 위선이 작아지고 진실성만이 남아지는 교회, 오랜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고 뭐 떠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일 때마다 주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부족한 것을 체험받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부러워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게 전염성이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찬양도 부족하고 사람도 많지 않고 하지만 우리 교회를 보면 전염성이 강한 교회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런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전염성이 강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이 쓰고 주의 종이 제대로 쓰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양육되어지는 교회, 은혜의 교회, 사람이 변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회,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 그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 아버지 이런 교회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모이면 간증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